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또 우리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예배당에 오시지 못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에 전혀 관계없이 건강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들까지 다 건강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여러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낚시와 전도는 아주 공통점이 많아요. 낚시, 고기 낚는 낚시, 낚시하고 우리의 전도하고. 천국의 상급, 천국의 면류관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2개가 있더라고요. 12개가. 근데 12개 중에서 전도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 아멘 합시다. 4가지야. 그런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각성하고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 낚시와 전도에 대한 이 공통점이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낚시와 전도가 어떻게 공통점이 있냐. 첫 번째는요. 하는 일에 애착을 갖어요. 애착.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애착 가지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 반 4시쯤이요. 관광버스를 타고 쫙 서해안으로 남해안으로 낚시하러 갑니다. 새벽 3시. 새벽 기도하는 우리와 똑같아.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렇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애착 가져야 돼. 두 번째는요. 물고기의 습성을 이분들은 연구해요. 자, 내가 오늘 서해바다로 간다. 남해바다로 간다. 어느 섬으로 간다. 뭐 잡으러 간다. 오늘 내가 잡을 고기가 뭐냐. 이 고기의 습성에 대해서 연구해. 내가 전도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분은 뭘 좋아하고 그분은 어떤 사람이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요. 세 번째는요,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매력적인 낚시 도구가 있어요. 내가 잡고 싶어 하는 고기, 이게 민물 낚시냐, 바다 낚시냐, 어떤 낚시냐, 어떤 낚시를 해가지고 어떤 고기를 내가 잡고 싶은, 좋아하는 고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매력적인 낚시 도구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전도에 대한 전도 도구가 있어야 돼요. 먼저 복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성령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낚시 도구로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터에 가면 생생한 먹이를 준비해요. 자, 이 고기가 뭘 좋아하느냐? 지렁이를 좋아하냐? 떡밥을 좋아하냐? 이게 뭘 좋아하냐? 생생한 먹이를 준비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하고 참 열심히 해야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 이만한 돔낚시를 하려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 섬으로 가야 하냐? 배를 타고 섬으로 가야 하냐? 어디 바다 끝에 어디로 가야 하냐?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느냐?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요. 물고기의 동태를 살펴요. 전도할 사람의 그분의 동태를 살펴요. 그러면서 시간을 잘 맞춰요. 이게 물때가 언제냐? 그분이 제일 기분 좋아할 때가 언제냐? 그분이 시간 날 때가 언제냐?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면요, 시간을 맞추고 그분에 대해서 맞추고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 여러분 낚시한 사람들은요, 낚시 하나를 놓고 1시간, 2시간 동안 기다려. 참을성이 대단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전도와 낚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는 일에 애착을 가져.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애착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 전도. 이게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애착 가져야 돼요.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해요. 매력적인 낚시 도구를 갖춰요. 생생한 먹이를 준비해요. 물고기가 움직인 대로 따라가요. 물고기의 동태를 살펴 시간을 잘 맞춰요. 그리고 참을성 갖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이렇게 준비하면 도와주셔요. 그러면 전도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4가지의 면류관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항상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라.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천국은요 슬기 있는 5처녀들이 들어가요. 슬기 있는 유대인들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려운 이야기 안 하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요. 쉬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비유, 영어로 parable, 쉬운 비유를 가지고 주님은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한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와 그 다음에 들러리를 데리고 어디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근데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과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게 신랑의 집이 아닌 것 같아. 혼인잔치를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것 같은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요청을 신랑이 강력하게 거절해요. 유대 관습의 혼인 예식은요 항상 저녁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 낮에 오늘 또 35도까지 나간다죠. 어저께 홍천 그 다음에 서울 근교는 37도까지 나갔대. 어저께 어떤 기자가 아스팔트의 온도가 얼마쯤 되는가? 아스팔트 온도를 쟀더니 55도. 아스팔트 위에다가 철판을 놓고 베이컨을 놓았더니 베이컨이 익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모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해요. 왜? 더우니까. 잔치가 되지도 않아요. 이게 신부 들러리들은 이제 신랑의 집, 신부의 집 문 앞에 서서 신랑이 이제 오는 걸 기다려요. 신랑이 오면 이제 환영을 하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들러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함께 결혼 혼인 잔치를 하는데 이제 신부의 집에 오는 신랑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 예를 들면 해가 6시, 7시면 지는데 이게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9시에 올지 10시에 올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들러리는 10명 정도 되는데 이 열은 완전한 숫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처녀로 상징하는 모든 성도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미련과 슬기라는 말이 나와요. 미련과 슬기. 자, 미련은요 헬라 모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슬기는 뭐냐? 헬라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중하고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게 슬기로움이에요. 자,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는 열처녀는 성도들을 등을 들고 가요. 등은 성도들의 갈 길을 보여주는 말씀을, 그리고 기름은 이를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해요. 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은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은 바르면 병이 낫고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바르고 성별 의식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슬기와 미련의 차이점은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해서 더디 오셔. 빨리 오시지 않아. 더디 오시는 신랑 때문에 등의 기름이 모두 사용돼 가지고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어. 신랑이 올 때는. 이게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어느 집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효심이 많은 맏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맏며느리는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지만 이제 시부모님과 같이 식탁을 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 항상 시부모님 국에 아주 그냥 고기를 담뿍 담아드리고 자신의 국에는 고기 건더기가 없어. 그렇게 시부모님을 잘 모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 봐봐요. 시아버지가 그냥 보니까 시아버지 고기에
또 시어머니 거기에는 고기가 가득 뜨니까 기도 시간에 시아버지가 이 고기 그릇을 구부려 며느리가고 바꿔. 그 며느리가 기도하다가 시아버님이 바꾼 것 같으면 또 기도하다가 빨리 며느리가 또 다시 시아버지 그러다가 또 바꾸어. 서로 고깃국 먹으라고. 서로 존대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맏며느리의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효성이 지극히 많은 자녀가 돼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는 항상 부모님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해 해가지고 정성껏 대접하지 않아. 그래서 그 대신 자기 자식들을 잘 먹여. 너희들에게 내놓는 음식은 언제나 먹다 남은 것 같은 것을 내놓고 자녀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은 다 줘. 둘째 며느리도 할머니가 돼서 자녀들의 음식 시중을 봤는데 자녀들은요 항상 맛있는 것은 감추었다가 손자 손녀에게 줘. 그리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 같은 것들만 부모님에게 대접해요. 시부모님에게 대접해요. 음식을 담아온 그릇도 꼭 고양이에게 밥 주는 그릇을 물로 씻어온 것 같아. 이걸 알아. 그 어머니가 알아. 근데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한 대로 결국 대접을 받는 것을 깨닫고 후회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평생 탄식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 슬기로운 며느리처럼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고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늦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열처녀가 졸며 잤어요. 그러나 졸며 자면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필요한 등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갑자기 신랑이 들어와도 등과 기름을 함께 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요, 천국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들어가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하나하나, 유튜브 예배자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슬기 있는 처녀가 돼야 돼. 아멘. 슬기 있는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 미련한 처녀도 등은 있었어. 근데 기름이 없어.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은 성령과 같이 나의 신앙생활에 내면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 성령이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돼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더디 오시나 꼭 오신다는 거예요. 밤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밤중에. 이 밤중에는 처녀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등불에 기름이 바닥이 나는 시점이에요. 이 시간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이에요.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호련히 임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갑자기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드디어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오니까 거기서 나와 맞으라고 큰 소리가 나요.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의 등을 보니까 세상에 기름이 없어서 이제 점점 불이 꺼져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등잔불 생각나지요? 옛날에 호야불 생각나지요?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점점 불이 꺼져가. 심지어 불이 꺼져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달라. 너 기름 많잖아.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슬기 있는 5 처녀들이요 거절해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그런데요, 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 신랑이 온다고 거의 왔다고 그 말을 하는데 기름이 없다니까요. 꺼져가. 그럼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러 빨리 갔는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와.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려요. 자, 혼인잔치집이 문을 굳게 닫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저녁 여러분 8시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9시, 10시 이스라엘에 가서 결혼잔치 하는 걸 보니까 저녁에 제가 볼 때 저녁에 해가 6시, 7시 사이에 지는데도 바로 결혼 예식이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한 10시쯤 되니까 신랑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파티를 하고 춤을 추면서 그때부터 혼인잔치를 하는데 아마 밤 10시부터 아마 12시, 1시, 2시까지 하는 것 같아. 예? 근데 결혼식을 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왜 닫냐? 첫 번째 문 닫는 이유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오거나 2번째 불량한 사람이 오거나 3번째 도적이나 4번째 강도가 밤에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일단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구원의 문은 견고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최종 구원에 있어서 한 번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은 2번 다시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야. 닫혀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 이후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주님의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더 돈이 많아요. 돈 좀 쓰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풍족하게 쓰고 제가 세상을 즐긴 다음에 주님 오세요. 이러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더디게 오지만 더디게 온다고 불평하거나 나태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금식기도를 하러 올라갔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러 올라갔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우리 말이야
모세가 빨리 오지 않는데 우리 금붙집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우상 숭배하자. 그래 가지고 그럼 그러자 해 가지고 금붙이를 모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40일 금식도 하고 내려오 보니까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네. 모세가요 가지고 돌판을 깨버려. 예? 그리고 이번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려고 금낸 사람들, 우상 숭배 앞장선 사람들을 조사해라. 레위 자손들이 다 와가지고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지금부터 조사해라. 조사했더니 3,000명이 나와. 3,000명. 그 3,000명을 가차없이 죽여라.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법, 타락, 우상숭배, 세상을 즐기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해요. 거절.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줘. 거절해요. 기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시는 말씀.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과 구원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 역시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의 구원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발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니까. 기름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름을 가족에게, 성도에게,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없다니까. 내 등과 기름은 내 거야. 신랑이 덜이 오니까 열처녀 모두 졸기도 하고 잠을 자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다시 왔을 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기를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는 않는다 그 말.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의 커다란 소망이야.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희망. 어떤 희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희망이 있다면 그 성도는요, 희망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형제인 찰스 웨슬레는 7,000개의 찬송가를 썼는데 그 중에 5,000개의 찬송가가 예수님의 재림이야. 다시 오실 주님을 가사로 썼어.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주관했던 캔터베리 대주교가, 자 보세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왕관을 여왕의 머리에 이제 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이 왕관을 여왕인 당신한테 내가 써주는데 앞으로 금멸유관 왕관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쓰셔야 돼.
그때까지만 써라 그 말. 그때까지만. 그때까지. 여왕도 내 왕관을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세상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마스크만 써도 코로나가 안 생긴다니까. 예? 근데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요? 왜? 예? 마스크만 쓰면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요. 마스크만 쓰면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서울 근교에는요 예배당 세배를 못 드리게 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하철 아침에 여러분 지하철 가봐. 콩나물 시루야 콩나물 시루. 백화점 슈퍼 여러분 어디 홈플러스 이마트 가봐요.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해. 전시회 무슨 나오나 뭐 노래 뭐 하는 거 5,000명. 왜 교회 예배당을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 교회처럼 소독 잘하고 교인들 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도 다니지 말게 하고 버스도 다니지 말게 하고 그럼 모든 올 수도 다 시켜. 세상은 난리가 나겠죠? 자, 마음대로 버스도 지하철도 콩나물 시루도 백화점도 슈퍼마켓도 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누가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누가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누가 핵 위험을 막아줄 것인가? 누가 에이즈와 코로나와 우리 시대의 다른 여러 전염병을 박멸시킬 수 있겠는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유일한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 혼란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약속하셨고 그날 언젠가 완전히 그의 통치 아래 둘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공정하게 판결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때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때 세상의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다니까.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노아야 이제 됐다. 끝났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 방주의 문을. 그리고요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지구 덩어리의 전 세계가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8식구만 구원받고 전 세계가 다 홍수 멸망한다. 신랑이 덜이 오니까 10처녀가 졸고 잤습니다. 그래도 슬기 있는 5 처녀는요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믿음 준비하지 않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소홀히 해요. 결국에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더디 오시지만 꼭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말세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의 오심은 더디나 꼭 오시오. 틀림없이 오셔요.
우리 이때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돼.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마지막 은혜의 주제 세 번째는요, 깨어있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노크해요. 문을 두드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냉정에 뿌리치는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 문 밖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미련한 처녀들의 호소에 대해서 신랑의 대답은 아주 냉혹하고 단호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종말의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게 하는 자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께 아신 바가 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알지, 애썼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의 그런지건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태만, 게으름으로 인해서 파괴적인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재림 직전까지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로마서 13장 11절에는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야. 좀 잠자지 마. 깨어요. 좀 깨어봐.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야. 잠자지 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번복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최대의 의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자, 열처녀 모두 등을 다 들고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모두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중에서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실상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와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이 오늘날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한다고 영적으로 나는 깨어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이단 공동체에 모여서 자기 막 이단 공동체에 모여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마릴성도 뭐 신천지 뭐 안상호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들 공동체에서 열심을 뿜고 해. 외적인 활동도 타의 추종을 불허해. 이 사람들은요 다 무슨 막 나가서 사람들을 유혹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막 밖으로 내보내. 밖으로 나가서 별걸 다 해.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과 함께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돼.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라이언 화이트가요, 13살 때 혈우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이 소년이 후천적 결핍,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걸려요. 병원의 실수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군산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혈을 하면 물론 봐봐요. 적십자 혈액원에서 그 수혈을 그 피를 잘 조사했겠지. 근데요, 그 피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수혈을 하면서 이분의 간이 상했어요. 그리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병원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수혈. 지금 혈액이 모자라니까 수혈을 우리가 헌혈을 해야 돼. 헌혈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피 속에 그게 들어있었다. 라이언 화이트도 그 병으로 죽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과 형제의 실수한 의사를 원망하지 않아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살아요. 이것이 방송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와서 병문안 오고 유명한 가수들도 와가지고 병실로 찾아와서 위로해요. 결국 5년 살다가 13살에 이 병이 발병돼서 5년 살다가 18살에 이 소년은 하늘나라로 가요.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지구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이언 화이트,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불응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해요. 아빠 아니에요. 저는 아빠한테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아빠가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선물하시겠습니까? 물질의 열쇠, 돈 줄의 돈, 물질의 열쇠, 명예의 열쇠, 건강의 열쇠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있는 선물이 천국의 열쇠예요.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감동되면 이단 교주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다 이 땅에 온 재림 예수야.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악한 영들이 이단의 교주예요. 거기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슬기 있는 5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 충만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신랑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3번째 주신 은혜의 주제, 깨어있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도 준비된 성도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와 유튜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오늘 10처녀의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국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것이었어요. 그래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은 더디 오시지만은 분명히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오시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의 것인데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 예수님은 더디 오시나 틀림없이 올 것이고 그 신랑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다할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